바나바를 아시죠?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도 아시겠죠?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첫째로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집집마다 다니면서 결박하여 끌어다가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이게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과거에는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다 증인이라고, 그가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주라고, 이런 일을 바나바가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동역을 했어요. 동역이 뭔지 알죠? 둘이 함께 목회를 했다고요. 그래서 바나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동역을 하죠. 같이 일을 하는 거, 같이. 굉장히 가깝죠.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죠. 1차, 2차, 3차. 그런데 1차 때 누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 동고동락한다는 얘기죠. 선교 여행을 우리처럼 무슨 비행기 타고 다니는 때가 아니고 뭐 말도 못하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신앙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했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요, 소개했고요, 동역했고요, 선교여행 함께하고,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누구하고 이렇게 친하다, 좋아요. 보기 좋아요. 좀 손잡고 같이 다니시다고 그러는데 보기가 참 좋은데 누구보다도 더 친한 사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심히 다투어 그랬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둘이 다 똑같이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이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대판 싸운 거예요. 아주 대판 싸운 거예요.
보통 싸운 게 아니라 막 피가 날 정도로 대판 싸웠어요. 심히 다퉜어요. 여러분들도 싸워본 적 있죠? 둘이서 막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교회 목회했던 사람들인가, 선교 여행 함께한 사람들인가 이럴 정도로 아주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대판 싸웠어요. 싸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피차 갈라섰어요. 부부로 얘기하면 이혼한 겁니다. 갈라서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갈라서는 건 언제 갈라서냐면 계속 싸우다가 갈라서는 거지,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갈라선다? 이 있을 수 없는데, 친구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희한하네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고 내중에는 아주 헤어지기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죠? 여러분들로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지려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갈라지는 거니까. 안 갈라지려면 요거구나,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마스크 쓰고 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빨리 얘기해요. 빨리. 성경에 보면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자, 1차 선교여행 갔다 왔다 그랬죠. 둘이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다시 성경을 좀 보면 이번에는 이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1차 때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이거야.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한 데를 다시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니까, 1차 때 좋았으니까 2차 때 또 가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좋다고 같이 가자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같이 가자고. 근데 어디서 생각이 갈렸냐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나오는, 요한. 그런데 1차 때 바나바, 바울, 요한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런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되돌아왔어요. 혼자서만. 그래서 이 둘만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제일 젊어요, 셋 중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도 그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걸.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왔으니까 갈걸. 그래서 바나바하고 요한은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의 조카이게 돼. 그러니까 삼촌, 저 좀 이번에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요, 같이 가 이랬고, 바울은 죄송합니다, 그 새끼는 안 돼. 왜 안 돼? 김세계 했잖아. 갔으면 끝까지 하든가, 안 가려면 천서부터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아니
큰 꿈을 꾸고 갔는데 지 혼자 뭐 어렵다고 중간에서 그만두는데 그런 놈은 없는 게 더 나아. 안 돼. 못 데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하고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는 바울하고 생각이 반대인 거예요. 근데 데려가자. 안 돼. 안 돼. 데려가자. 이걸 갖고 싸워갖고 갈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도 똑같아요. 생각이 다르죠? 그럼 함께 못해요. 부부도 똑같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생각이 딴 데 있잖아요. 서로잖아. 반대잖아요. 싸워. 계속 싸우다가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생각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 없구나. 그렇죠? 생각이 다르면 동역자가 될 수가 없구나.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멘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힌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힌 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다 적어 놓은 게 성경이라 이거야. 그리고 우리도 생각이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하려면 생각이 같아야 됐었잖아요. 생각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을 뿐더러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예? 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큰 소리로 해야 돼. 왜냐하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센스 있게 한번 띄워주면 좋지. 하늘과 땅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르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누구 생각을? 내 생각을. 왜?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말도 못하게 차이가 많이 나. 하나님 생각은 하늘처럼 높아. 자, 방송실 좀 지원해 주세요. 하늘처럼 높다니까. 우리 생각은 땅처럼 낮아.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반대요. 사람 생각은 뭐예요? 원수. 아이고, 저거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요. 사람. 원수인데. 원수인데 그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제정신이야?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제정신이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랴. 네 몸처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내 생각하고는요.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로또예요. 로또가 뭐예요? 되게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럼 보세요. 우리는 미련하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세요. 어디다 맞추라고? 저한테 맞추세요. 그러면 어쨌든 생각이 같으니까 함께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내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회개요. 회개가 돌이키는 건데 뭘 돌이켜? 마음의 생각을 돌이켜야지 삶이 바뀌는 거지.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아이고, 어제 설교 듣고 결심들 하셨나 봐. 아, 내가 이제 새벽에 나가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얼마나 다르냐? 금방 얘기했죠. 그게 어디 있냐면 본문에 8절 9절이야.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좋아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했고 의미가 뭐냐 그랬죠. 10절 한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비유했냐? 알기 쉽게 비나 눈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랬죠? 생각에다 글 입힌 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비나 눈으로 비유를 했다 이거지. 그러면 비유는 알기 쉬운 건데 그냥 비만 얘기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비는 내리지 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비는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을 하냐? 나주에 비가 내리면 배가 되고 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똑같은 비인데 요 비가 천안에 내리면 포도를 맺게 하고 요 비가 당진에 내리면 해나로 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일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서론인데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건 대답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하고 전쟁한다고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다가 나중에 헤어져. 그건 뭐야? 하나님 안 믿어.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실이 없어서 중간에 신앙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성경적 재물관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살펴볼 건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돈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 돈을 다 알으니까. 모든 사람은 아유, 오늘 돈이 많네. 이게 돈이죠? 돈. 돈을 이렇게 보면은 돈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어. 그렇죠? 돈은 뭐다. 이런 생각이 다 있다고요. 그거를 물질관이라고 그래요. 돈이 물질이니까 물질관이에요. 볼관자잖아요. 물질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냐. 이게 물질관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돈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 손자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디 가면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걔는 돈은 관심이 없어. 주어도 고맙다고 그러지도 않고, 주어도 지 호주머니에 넣을 줄도 모르고, 지 어머니가 가져가도 신경도 안 쓰고. 걔는 왜 그러냐? 내가 볼 땐 그거 어리석지요. 돈에 대한 이게 생각이 달라서 그래. 돈은 저게 아닌데 이런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돈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돈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질관, 이 나름대로 있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도 돈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겠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있어요. 그 생각을 성경에다가 다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 물질에 대한 비유예요. 신구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생각을 쭉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 성경적 물질관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게 성경적 물질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물질관이 있고 하나님의 물질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 마귀가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은 헌금 설교 한번 들으면 교회를 영영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 끝났어요. 토요일까지 우선 하나님의 물질관이 어떤 건가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 겁먹지 마요. 아이고 그러면 또 내 재산 홀랑 다 뺏어가는 건가? 그게 아니고 목사님 또 뭐 헌금 작정하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라
물질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물질관이 하나님의 성경적 물질관과 같아야 복을 받아요. 아셨죠? 감옥 간 사람들 다 이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누구 생각해요. 다 이거지.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물질관을 하나님의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바꿔서, 결론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되잖아요. 얼마 동안? 이후에 천국 올라가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관을 성경적 물질관으로 한번 바꿔보는, 기대하세요. 바꿔보는 아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